우리 포항 사람들은요, 텃밭 가꾸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땅만 있어도 그냥 넘어가질 않습니다. 호미를 가지고 가고 또 삽을 가지고 가서 부지런하게 텃밭을 가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텃밭에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상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래서 텃밭에서 가꾼 것을 가지고 또 때로는 저에게 목사님 이거 텃밭에서 가꿨습니다 라고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철에도 그 텃밭을 열심히 가꾸는데, 어떤 분은요 포스코 이 복장을 입고 가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스코로 출근을 했는지 텃밭으로 출근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이제 텃밭을 가꿉니다.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이제 농막도 지어놓고 보니까 쉴 수 있는, 그 다음에 물탱크도 또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경계 이 선도 그물로 쫙 만들어 놓고, 농사 짓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진짜 농사 짓는 프로 농사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농사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분들의 말하기를, 텃밭을 가꾸다 보면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풀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 풀을 심지도 않았는데 이 풀이 어디서 나왔는지, 풀이 조금만 텃밭을 돌보지 않으면 덮게 되고 그것을 뽑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자라야 되는 것은 곡식과 그 채소가 잘 자라야 되는데 도리어 잘 자라지 않았으면 하는 이 가라지와 같은 이 풀들이 온천지에 그걸 뽑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시작하는데 보니까 천국은 하면서 천국 비유를 가라지와 이 땅에 심은 씨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좋은 씨를 제 땅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다 뿌렸으니 이 좋은 씨에서 좋은 싹이 나오고 좋은 나무가 열리고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 자라는 것을 보면 흐뭇하고, 그래서 천국이 자기의 그 좋은 기름진 땅에 좋은 것을 뿌려서 좋은 것을 키워서 좋은 것을 열매 맺는 것이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가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는 주인의 밭을 망치려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원수가 이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이 가라지는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독보리라고 불리는 건데, 이 독보리는요 밀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이 안 간대요. 그런데 이 독보리를 먹게 되면 설사도 나고 현기증도 나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라지 독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밀과 비슷해서 맨 처음에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는 이 가라지가 곡식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원수가 덧뿌리고 간 거예요. 이 가라지 밭이 따로 있으면 이건 가라지 밭이구나, 이건 좋은 땅에 심겨진 이 좋은 밭이구나라고 구분이 될 텐데,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곳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좋은 땅 좋은 씨가 뿌려진 곳에 이 독보리, 이 가라지가 섞여서 함께 자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그 좋은 땅에서 함께 자랍니다. 맨 처음에 싹이 나고 이제 줄기가 솟아오고, 그리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또 그런 가운데 얼마나 이 밭을 잘 가꿨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추수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계절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요 다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26절에 가보니 결실할 때가 되어서 이제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이 다 자라고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서 가라지가 보이는데, 이 보이는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이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인이요, 누가 도대체 이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종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다 알고 있었어요. 바로 원수가 뿌린 것이죠. 우리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라지 어떻게 되죠? 가라지는 뽑아야 되잖아요. 가라지는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이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릴까요? 왜냐하면 뽑아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뽑아버리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그래, 저 가라지 빨리 뽑아버리자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도리어 주인이 말하기를 그만두어라, 그 보리를 가만두어라, 가라지, 독보리 그거 다 자랐는데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가만히 두어라 라는 의외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 다쳐요? 곡식까지 다칠까 봐. 그래서 곡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 제거하지 말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이제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고 이제 곡식은 거두어서 하늘 창고에 다 넣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 마태의 교회의 상황, 현실의 상황이 이 속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이 이 속에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좋은 사람이 모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현실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새 모르게 가라지와 같은 것이 자라고 있더라는 현실의 교회를 염두에 둔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단어를 주목해 보았어요. 하나는요, 첫째는 25절에 나오는 잘 때에라는 단어예요. 잠잘 때에. 25절에 잠잘 때에, 이 단어가 제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잠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잠들었을 때 가라지가 퍼지고 만 거예요. 잠들었을 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원수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잠들었을 때 원수가 나타나서 가라지를 뿌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잔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5장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깨어 기도하라.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강조하는 것,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거예요. 이 잠자는 동안에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잠들었구나 생각하면요, 얼른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잠들었을 때 기도부터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안 해도 잘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내가 편안하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는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예요. 그래서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가 덧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요, 26절에 나오는 결실할 때라는 단어예요.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라. 결실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결실할 때까지 가라지가 그곳에 있을지라도 가라지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삶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다. 가라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와 함께하는 이 기간 동안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며 넘어가야 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때가 다가올
날이 있을 줄로 믿고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그날 그 순간까지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의 과정을 헤쳐나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29절에 보면 가만두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가만두라. 그 독보리 가라지 가만두어라. 제거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알곡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뽑았죠. 그런데 다 자란 후에 보니까 이것은 밀이고 이것은 가라지 알겠는데 이 밑바닥 흙에서는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가는 알곡까지 다치게 될까 봐 알곡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곡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작은 천국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좋은 씨를 뿌린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좋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공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 중에도 누가 있었죠? 유다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가라지 역할을 한 성도가 있었잖아요. 100% 순결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똑 닮았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인 교회, 천사 같은 사람만 모인 가정, 천사 같은 사람만 모인 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힘차게 전했지만은 늘 적대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나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 것을 당연한 현실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라고 완벽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저는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선한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작은 실수가 커 보여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그만 것 거도 욕을 먹고 조그만 것 거도 시험 들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교회 사람이 훨씬 착하고 훨씬 선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판도 보세요. 예수 믿었다고 100% 순결합니까? 내 마음판에도 가라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가라지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걸 뽑아 없앨 수 있나요? 뽑아 없앨 수 없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가라지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나 가라지 생각이 있다는 공존을 인정하고 알곡 신앙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선한 마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삶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과 정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뽑아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나는 뭡니까? 나는 뿌리가 좀 얽혀 있어도 알곡이기 때문에 가라지의 영향력을 막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알곡 신앙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까지 가라지의 유혹을 물리치고 가라지가 온 천지를 덮지 않도록 나는 알곡 신앙으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알곡 신앙인이 되어서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는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죠. 영적으로 지혜롭게 내 성격으로 그리고 내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밀고 나가면요, 그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들 때 일이 일어나니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또 하나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 능력 이런 거 의지해서 해결할 거예요. 알곡 신앙인인 우리들은 그럴 수가 없죠.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기도로 마음을 녹이고,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이게 알곡 신앙인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라지의 유혹이 또 밀려오고 그러더라도 막아내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고 알곡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는 길이 내가 해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열심을 해야 될 것이 있죠. 교회 중심 신앙생활.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왜? 이 예배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이 분수령이 되는, 아주 말씀과 기도의 아주 샘물이 되는 장소가 예배와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가라지의 유혹을 막아내고 물리치고 알곡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것이 어떨 때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곡 신앙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때문인 거예요. 원망과 비난보다도 순종과 기도의 삶을 걸어가는 것, 우리가 걸어가고 선택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쥐가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쥐구멍에서 쥐가 안 나와요. 고양이가 생각을 했어요. 병아리 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쥐구멍 앞에서 고양이가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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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병아리 소리를 냈더니 쥐가, 야, 고양이가 가고 병아리가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쥐구멍에서 싹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탁 잡게 되었어요. 쥐가 얼마나 억울해. 그래갖고 고양이한테 따졌어요. 너는 왜 고양이면서 왜 병아리 흉내를 냈느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적어도 2개 국어 이상은 해야 된다께. 요새는 한 가지 갖고 안 돼요. 멀티플레이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한국 사람은요 3개 국어를 한꺼번에 한대요. 핸들, 이빠이, 꺾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알곡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어느 날이 옵니까? 추수때. 추수때가 오게 되면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곡간에 쌓이고, 추수때가 되면 알곡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 가라지는 불에 태 없어지는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알곡 신앙인은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알곡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에,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때로는
가라지와 함께 공존하고 있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유혹에 쓰러지지 말고, 가라지가 온 천지를 덮도록 방치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물리치고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알곡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가라지로 살아간 사람들은 절망하며 통곡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알곡 신앙인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가라지와 공존하고 있지만은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때로는 막아내고 나를 지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롭게 알곡 신앙인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곳간에 쌓이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